그 특창을 너무 은혜스럽게 하면요, 설교가 은혜가 없어요. 에, 에, 교수님이신데 성악 교수님이신가요? 아니시죠? 아유, 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저희 교회 한번 특창 초청하시면 오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어, 여러분이 신앙을 하시면요, 이 신앙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나 노력이나 재정이나 낭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신앙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신앙의 모본은 전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전인 회복. 이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하면 회복의 회복.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속의 역사예요. 이 지구 역사 전체도 회복의 역사지만 한 개인의 신앙도 회복이라는 것인데, 그 회복은 전인 회복입니다. 사람에게 이 정신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고 또 이 신체적인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신앙은 그 전체를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정확하게 표현돼서 나옵니다. 온 땅에 이제 두루 다니시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가르치셨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티칭이고, 전파하셨다는 말은 조금 더 달라요. 그건 프리칭이에요. 그 다음에 고치셨다는 말은 힐링이에요.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래서 그 티칭, 가르침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이 도덕적 양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칭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은 인간에게 그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죄 때문에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영성의 회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고치셨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인데, 이 세 가지가 항상 동시에 병행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몸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목적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할 때 이 전인 회복에 상당히 그 중점을 두고 해야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이 같이 건강해지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진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속에 이 전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명확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간, 이 지구 종말에 과연 누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냥 주님 주님 하면서 믿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감성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남은 자들이 누군가?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본인의 감성에 잘 안 맞거나 혹은 자기의 원래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거나 해서 조금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오셨잖아요. 이게 남은 자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남은 자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남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단상에서 그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고든기별,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잡고 올바로 깨닫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갈 때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제가 이번에 이제 주제를 이걸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하다 보니까 조금 스트롱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또 뭐 다른 거 또 하자 그러면 또 그걸로 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기간 자체가 이제 예언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 예언과 역사적인 팩트를 제가 이제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요 환상이 아니고 감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은요 역사적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공간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하려면요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역사에 무지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회복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역사적 흐름과 시간,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악의 세력이 무엇이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손자병법에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했으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적이 악입니다. 그 악의 세력과 주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대비하고 대처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주로 강의하는 것이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상당히 좋은 뼈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누가 지구 종말에 살아남아서 이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 인류의 역사는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선악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이 사탄은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치열한 선악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의 흐름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하고 교회하고 대립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너의 후손, 이 땅에서 사탄은 숨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숨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사탄은 숨어 있어요. 너의 후손, 이 땅의 악의 세력도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싸우고 다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너는 치명상을 입고 멸망당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고, 그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머리 상하는 것과 상대적인 표현이죠. 일시적인 상처를 말합니다. 머리는 치명상이고 발꿈치 다치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꿈치를 다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일시적인 상처지만 사탄은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인류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이 진행되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권력들이 뭐 하는 일이며 전략이며 그게 다 그냥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건 뭐 보이는 뭐 대통령이나 무슨 강국의 그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 위에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슈퍼 파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온갖 지금 방법을 써서 인간 사회를 이제 파멸로 이끌고 가는 일을 사탄의 이제 사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터져나오고 전쟁도 있고 온갖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성취되는 과정이 간략하게 또 나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로 관통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그대로 연결돼서 이게 다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자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아이를 베어, 이 아이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막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용이 바로 너예요. 사탄.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예수를 삼키고자 하더니, 왜 예수를 삼키려고 해요? 그 예수가 나오면 자기의 머리를 상해할 것을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살려놓으면 결국 자기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선악의 모든 지구의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은요,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선악의 싸움의 그 역사가 크게 네 단계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일단 그 선악의 싸움의 한 네 단계로 나오는데, 그 네 단계 선악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윤곽만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단계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이것이 루스벨의 반역의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가지고 이제 천사들을 이렇게 꼬드기고 부추기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그 하늘에서 있었던 그 최초의 선악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미가엘에 대해서 많은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거를 천사장이라고 말해요. 천사장. 근데 여러분이 상황을 잘 보면요, 이게 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당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당시의 천사장은 루스벨입니다. 아십니까? 루스벨이 천사장이고, 루스벨이 지금 천사장으로서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그 루스벨을 대적해서 싸운 대장의 이름이 미가엘이라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가엘은 천사장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천사장이 둘이거든요. 미가엘은 무엇이냐? 여기서 엘이라고, 이 구약 성경에 엘자가 나온 것은 거의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제지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지금 사탄과 이 루스벨과 미가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루스벨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까지 반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싸움은 무엇인가? 지금 방금 이제 보신 대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용이, 사탄이 여자를 통해서 교회 혈통,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이 사탄을 이기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두 번째 싸움은, 다시 말하면은 이 용과 아이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싸움은 무엇이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 아이, 그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이 교회의 그 배후에서 뱀이, 사탄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자기가 꼭 싸워서 이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무제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이 땅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지구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싸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의 내막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께서 탄생시켜 놓고 가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모든 기독교 역사의 흐름과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이슈가 되었고 뭘 가지고 논쟁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밝혀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주교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것은 천주교 관련된 분들에게는 아주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핍박해서 126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이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박해가.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되어 있죠.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나오잖아요. 한 마리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은 무엇이냐? 유럽에서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더니 교회가 청교도들이 도망가서 미국의 땅을 세움으로 거기에 개신교 국가가 거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도왔다는 것은 하마터면 유럽에서 쓸어버릴 뻔을 당할 뻔했던 이 교회가 미국에 가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이 이제 세 번째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이제 거의 다 이길 뻔했는데 또 진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은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악은 언제나 이길 뻔하다가 져요. 선은 언제나 질 뻔하다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질 뻔하지만 절대로 안 져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있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는, 교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또 타락하고 또 세속화되고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면은 교회든 사람이든 다 이렇게 악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헤엄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제가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10이라는 힘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걸 역류해서 올라가려면 일단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10의 에너지를 써서 몸을 움직여줘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힘이 10이라면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10만큼 발버둥을 쳐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거슬려 올라가려면요, 물에 흐르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써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인간은 늘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죄된 본성을 거슬려서 올라가려고 하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이 죄된 성향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는 쉽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그냥 하늘까지 가는 게 아니며 저절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투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이 말씀을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싸움이 이제 마지막 싸움인데,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미 여러 번 소개드렸던 성경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가 세 번째 싸움에서 거의 이길 뻔했는데 또 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 곧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의 개념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이 딸려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그 표시가,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갈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배워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가서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은 그 신앙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모든 사람하고 다 화목한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에서 사랑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자녀들간에 사랑을 연습하고, 교회 와서 그 연습하는 것을 실습해 보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실습을 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실습된 모양으로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환자에게 종종 하는 말이, 마음을 바꾸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기를 원하시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게 무슨 마음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또 이렇게 곁으로 가면 또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의 네 번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절을 보셨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되셨겠습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1차 싸움은 누구하고 누가 싸운 겁니까? 용과 미가엘이 싸웠죠? 2차 싸움은 용과 여자의 후손이. 세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의 교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네 번째 싸움은 용과 남은 자손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지금까지 이제 3번까지 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이제 마지막 싸움을 지금 이제 공부하는데, 이 선악의 싸움의 4단계 진행 과정을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선악의 싸움은 이제 여자와 용의 싸움인데 4단계로 지금 설명을 드렸죠. 1차 싸움은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었고 용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그 이해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얼마 안 되는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인으로 창조됐어요? 애기로 창조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림에 그렇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성인으로 창조된 증거는 창조되자마자 결혼을 시켰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인으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질문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식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이렇게 같은 성경 믿는 사람이 답이 다르면 안 돼요. 자, 성경절 그대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직 범죄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한 다음에 변화는 무엇인가? 범죄를 안 했더라면은 염소가 새끼 낳듯이 쉽게 낳았을 거예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더해진 것은 잉태 해산 자체가 아니라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이지, 그것 잉태와 해산이 범죄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야 정상인데 아기 낳기 전에 범죄했으니까 그건 사탄이 일찍 들어온 거 아닙니까? 사탄이 이미 창조 전에 타락해서 쫓겨난 상태에서 지구가 창조되었고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지금 공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데 정당하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우주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공격하기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혈통 이스라엘과 유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애굽과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혈통을 끊어버리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남자아이 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랬잖아요. 그 남자아이 다 죽으면 여자끼리 살다가 보면 그 종족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는 것은 그건 바로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선악의 싸움의 단계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구약을 읽어가면 전부 다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탄과 예수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 예수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승리하셨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는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세 번째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 도표가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사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는데 실패했어요. 무력으로 핍박을 하고 잡아가니까 더 열심히 단결이 되고 순결해지고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사태평한 중에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중국에서 이제 오래전에 홍콩이 이제 아직 자유로운 세계일 때, 중국은 공산화되어 있을 때, 중국에서 어떤 우리 재림 신자 한 사람이 홍콩에 이제 여행을 왔어요. 홍콩 여행 와서 이제 우리 신자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화도 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홍콩의 그 신자가 그 중국에서 온 신자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십니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온 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요,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 그냥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가 없이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데서 어떻게 신앙하는지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남자가 핍박을 하면요, 그거 신앙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 핍박이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에 사탄하고 싸우려고. 근데 어느 남자가 갑자기 에이 그냥 알아서 잘 다녀.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식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부터 핍박 받을 때는 굉장히 교회가 강해졌고 순결해졌어요. 근데 자유를 주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 자유를 주고 기독교 재산이 늘어나고 성직자를 대우해주고 교회가 점점 번영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한 풍토 속에서 이교의 여러 습관들과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미스라 태양신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 태양신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니까 다 기독교로 몰려드는 거예요. 말만 개종했지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옛날 그 이방신 섬기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양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이교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교화된 상태에서 로마의 정치적과 결합이 돼서 태어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회, 로마 제국 이런 두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이 교회 교황이 이제 1798년에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몰락함으로 이 구체적인 세력은 끝났어요. 그 전부터 이제 핍박은 약화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다시 이제 큰 개신교회 국가가 생겨난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싸움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남은 자손이에요. 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주체 세력으로 예언된 것이 계시록 13장에 이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온 세계를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와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계명 전체는 사랑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제7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의 교회가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돼서 이 교황에게 굴복하고 교황의 말을 따르겠다는 충성의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이날 온 세상이 예배 드리도록 강요할 날이 올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여기에 대항해서 남은 자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명 속에 안식일을 깃발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은 이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계명을 쫓아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자, 그럼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과정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긴 건데 뭐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확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요약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느냐?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여기저기 탄생하고 분열되고 분파가 생기는 역사가 있어요. 종교 개혁이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던 종교 암흑 시대를 이제 뚫고 16세기에 들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루터교가 생겨나죠. 여기에 모라비아 교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고 또 생겨난 교가 모라비아 교예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그레벨 만츠 치빙글리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종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미시 후터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퀘이커 교도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 프랑스에서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있었고 여기에 개혁 장로가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 장로교회 또 여파로 거기에 영향으로 회중교, 침례교, 제7일 침례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국에서 헨리 8세와 틴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도 종교 개혁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개신교 교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가 되었을 때는 뭐 아주 조그만 교파들 다 빼고 꽤 중심적으로 괜찮은 중심적인 그 교파들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퀘이커교, 루터교, 모라비아교,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 제7일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교, 하나님의 성회, 성결교 이런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이 19세기 초에 이렇게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 교파가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누어서 개신교 교파가 2,000개예요.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장로교 교파가요 400개 정도 됩니다. 그게 다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요 3만 개가 돼요. 3만 개. 이렇게 복잡합니다. 지금 기독교 계가. 자,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양을 잘 보시면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 이거예요.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의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고쳐지고 지워지고 바뀌고 해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바로 잡는데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불행하게도 새로운 성경에는 있는데 잘못됐던 것을 새로 하나 고칠 때마다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리가 밝혀질 때마다 점점 확장돼 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은 또 이 죄인이라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것이 성경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그 교회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침례교가 나왔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세례는 틀린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 모집할 때 군인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그 일일이 다 침례를 줄 수 없어가지고 물 뿌리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것입니다. 침례의 원뜻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그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새로 태어나려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죽으면 물속에다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 침례교회가 그것을 깨닫고 침례 제도를 만들었으면 다른 교회도 성경대로 다 침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맞는 것이니까요.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7일 침례교가 또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침례 주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맞으면 다른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많은 교리들의 중심적인 교리들이 조각조각 잘려서 나누어져 가지고 교파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합쳐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 많은 교회 교파들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다 같이 믿읍시다 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1831자가 어디로 갔어? 1831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다니엘 8장과 9장을 연구하다가 2300주야를 연구하게 되고 2300주야를 연구해 보니까 2300주야 끝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걸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2300주야 연도 계산은 정확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알고 성소 정결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이 그 북미를 넘어서 아주 광풍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교파들이 여기에 다 동참을 한 겁니다. 재림운동에 동참을 해서 같이 재림운동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D-Day가 있었어요.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D-Day가 있었어요. 근데 1844년 10월 20일 D-Day에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림운동에 그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실망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재림 신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1844년 이후에 대실망을 딛고 초교파적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전에는 교파 간의 교류가 없었어요. 각각 자기 교파끼리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재림 운동의 여파로 다른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같이 섞이면서 교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밀러의 재림 운동의 그 실패로 끝났다, 사기다 하지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째,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인간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고 고조되었습니다. 종교 암흑시대를 지나면서 재림 사상은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 분위기가 가다가 이 밀러의 재림 운동 때문에 신약에 보니까 예수의 재림에 대한 성경절이 300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돼 버렸어요. 처음에 다 재림운동에 가담해서 나갈 때는 다 신실한 교인들처럼 보이는데 그 한 번 실망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출교되어 나온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리들을 서로 내놓고 토의하고 검증하고 해서 다른 교파가 믿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이 대실망을 통과하고 지나면서 실망한 무리들 중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침례교회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침례가 맞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성경을 검토해보고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 그거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일련의 회의 과정이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계속됐어요. 루터교회, 제1침례교, 성공회, 침례교, 제세례파, 조합교회, 장로교, 개혁주의, 감리교회 이런 여러 각기 다른 교파의 신실한 성경 학도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 가지고 있던 교리들을 하나씩 다 모은 거예요. 이래서 성경 중심의 하나의 교리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로 각기 다른 교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다 하나로 내놓고 모으고 성경이면 받아들이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마침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결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1860년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독자적으로 탄생한 교회가 아니고요. 이 재림운동의 결과로 각각의 개신교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진리와 교리들을 다 하나로 모아진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삼위의 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 중생, 성화, 은혜, 오직 성경, 침례, 성경사역, 성만찬, 재림, 믿음의 구원, 부활, 하늘, 성소, 조건적 불멸, 안식일, 성별, 정교, 분리 원칙, 경건한 생활, 영과 육의 성결, 평화주의 이런 모든 각기 다른 개신교 교파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가 다 하나로 모아진 상태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1860년에 만들어졌고 1863년에 조직을 갖추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이 뿌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유명한 기본서라는 추기경이 쓴 책입니다. 교부들의 신앙책은. 이 책 458페이지에 제가 읽다가 아주 그럴듯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안식일 교회를 비판하려고 한 내용인데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제7일 재림교회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교리를 이것저것 따온 게 아니고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와 교리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인데 표현을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이것은 세계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유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교회가 출발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리를 다듬고 발전시키고 신학적인 오랫동안 그 발전사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현재 재림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의 원리는 중요한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교회가 계명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계명과 율법을 존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절대,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모든 구원의 원리가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세웠던 성소 제도 속에 이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성소에 대한 원리를 가장 깊이, 가장 철저하게 연구해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이 성소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도 재림교회의 이 성소 진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주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경의 예언이요.
여러분이 이런 예언의 가르침은요, 어디를 가도 거의 못 듣습니다. 제가 종종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받아요. 자기들은 학교 다닐 때 예언서를 공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자꾸 예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예언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배운 것이 없어서 공부해 보려고 뭐 예언 강의도 들어보고 또 뭐 이렇게 책도 보고 하는데 헛갈리고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기점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예언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제가 가끔 받아요. 재림교회는 예언을 굉장히 충실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멸절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뭐 이거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고요.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놓은 그 유튜브 방송이 이제 채널 7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혹시 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여기 혹시 공동 카톡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가고 지옥 간다. 그 지옥 가서 영혼이 불탄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지은 죄를 가지고 불구덩이에 그 영혼을 집어넣고 영원히 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 뭐 영원히 탄다는 말은요,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걸 시간적 영원이 아니에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그 이웃 도시들도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이 나와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다른 색, 동성애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근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그랬으면 그것이 문자적으로 영원이라면 지금도 소돔 고모라에 불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요, 불타는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그 100년도 안 되는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지 않은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뭐 여기에 관련된 한 가지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만약에 실제로 그 지옥이 있고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게요. 이 탄다는 것은요, 물질이 있어야 타는 거예요. 영혼은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탑니까? 그 다음에 뜨겁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감각이 있어야 느끼는 거예요. 영혼은 감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근데 어쨌든 뭐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 지옥이 있다고.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거기 간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지금 거기 가서 지금 6,000년 가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5,000년 조금 넘어서 이제 한 6,000년, 한 5,500년 정도 타고 있는데 누가 하나 들어왔어 보니 그동안 뭐 많이 들어왔겠죠. 실제라면. 누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 험악한 인상을 하고 들어왔어요. 제일 고참이 가인 아니겠어요, 거기서. 야, 너 일로 와. 너 이름 뭐야? 히틀러입니다. 그래?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사람 좀 죽여서 들어왔어요. 그래? 몇 명 죽였어? 600만 정도 죽였어요. 그래? 야, 이거 하나님 이상하단 말이야. 나는 하나밖에 안 죽였는데 이렇게 오래 타고 있는데 말이야. 넌 나보다 더 많이 죽였는데 나보다 덜 타네. 여러분, 지옥은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그거 믿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지워버리세요. 지옥은 그게 지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불로 멸망시키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에요.
태워서 소멸되는 것이지 계속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가톨릭과 개신교가 영혼은 불멸한다고 가르치고 지옥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영혼 멸절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가장 존재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요, 재림교인이 아니면 이런 걸 운영을 못해요. 옛날에 강원용 박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감리교회 거의 최고 권위자면서 한국 교회 대표격인 사람이 강원용 박사님이 이상구 박사의 강의를 듣고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수유리에 운영하는 그 아카데미 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것을 뉴스타트 센터로 만들려고 이제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다가 결론이 뭐냐? 이거는 안식일 교인밖에 못한다 하고 문 닫았어요. 포기했어요. 왜 이 재림교회가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교단적으로도 하고 있느냐? 아예 교회 출발부터가 전인 회복이에요. 인간의 몸의 건강이 마음과 영의 건강하고 다 하나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 몸만 그 정신만 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회복의 신앙 사상 때문에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개발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과 부활에 대한 신앙, 십계명과 안식일, 어제 공부하셨던 세천사의 기별, 침례주고 성만찬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평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 한국에서는 자꾸 안식일교를 이단시하는데 제가는 웃어요. 이단으로 말하자면 당신들이 이단이지. 왜 그래요? 성경이 이단을 판별하는 중심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하고 빗나가서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에요. 자, 이단 잘못하면 사단이 돼요. 옥스퍼드 기독교의 사전에서 그들은 이 재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과 행실에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다. 종교 사전에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재림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영국 백과사전 그 브리테니카에 관련한 종교 쪽의 종교 분야의 백과사전에 대해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그냥 유별나게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 기별을 전합니다. 이 재림교회는요, 메릴랜드 스프링, 실버 스프링에 이 교단 본부가 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의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앉아가지고 이 교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음 해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꼭 해요. 제가 연합회장 할 때 이 회의에 한 6번 참석을 해서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요. 자기 발언하다가 3분 되면 마이크 딱 꺼요. 더 이상 말 못해요. 이렇게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5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청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5년에 한 번씩 이런 대총회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 회의를 한 번 하면요, 이 회의를 하는 도시 전체가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안식일교인 천지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그 다음에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왜? 술 안 사 먹죠. 인스턴트 식품 안 사 먹죠. 장사가 안 되죠.
또 다른 회의에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회의를 하는데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목사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재림교회는 하나의 성경, 하나의 교리집, 하나의 성경 주석책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목사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세계 여러 나라가 붙어 있는데 제가 직원에게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간 나라에다가 점을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세계 조직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총회가 있고 이제 전 세계 지역을 이제 13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역의 본부들이 다 있어요. 이 지역 본부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그 지역 안에 재림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나라에 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원에게 점을 한번 찍어보라고 했더니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점이 안 찍힌 나라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는 점이 안 찍혔어요. 전부 다 들어갔어요.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에 한 20몇 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교파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한 18만 개, 교인들이 2200만, 우리가 전하는 언어가 535개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다 뭐 인간사이기 때문에 결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교회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는데, 여기 댄 뷰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블루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건강에 좋은 미담들을 이제 책으로도 내고 강연도 하는데, 이 강연 하나 잠깐 들어보고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이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거룩한 24시간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몇 가지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이곳 사람들을 다른 곳들에 비해 오래 살게 해줍니다. 미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교인 여성들은 89세입니다. 이 격차가 남자들에게선 더욱 큽니다. 안식일 교인 남자들은 보통의 미국 남자들보다 거의 11년 정도를 더 오래 삽니다. 이 그래프는 30년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만들었습니다.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인들이 블루존 계획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아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입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이죠. 안식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아주 작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풍습과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이 이분들의 식습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야채와 씨앗을 이야기하고 녹색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분명 고기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일주일에 24시간 동안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딜 가자고 부치더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자연에서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안식일 교인들은 다른 안식일 교인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안식일 교인들의 파티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취해서 휘청거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다음에 산책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레시피를 교환하고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심호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CNN 방송에도 나갔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명한 잡지에도 다 나갔어요.
재림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전히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뭐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지향하는 방향은 매우 성서적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것이 이 교회의 아주 최종적인 관심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첫째, 성경을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와 기준으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에 순종합니다.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건전한 삶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성경 예언에 기초하여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경건을 연습하는 성도들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교리를 양심적으로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분의 얘기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던 뒤에 작년 연말부터 뭔가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어려서부터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점점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채널 세븐에서 나오는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모든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시니까 신뢰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 목사님 설교만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출하는 것도 중지하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진리의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중에 김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래서 상담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두고 작사를 하고 용기를 내서 세 번째 사무실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라도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확정하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월 4일 안식일 첫 주부터 저는 촛불교회를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 드디어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른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제 생활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쁜 날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면 참 행복합니다. 저를 진리교회 남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5년 전인데요. 지금까지 아무 변함없이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서, 이분이 찬양사역 하던 분이라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분에게도 제가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했어요. 설교를 계속 듣고 당신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뭐 오라 마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하진 않고 언제라도 질문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내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왜 섭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자, 요거 읽고 끝납시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서 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나 어떤 교단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목사가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나 목자를 잘못 만나면 왜곡된 진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찾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믿고 있는 말씀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밝은 빛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충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